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을 정한 장소에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부터 평안함과 안식과 그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전국 각처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부터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모두 쉬운 2장으로 50의 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5장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기록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정황에 있었습니다. 적국으로부터 침공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범죄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약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만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약 40년 가까이를 활동하면서 그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때에 따라 그렇습니다. 버젓이 그렇게 가면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 가는 거예요. 우겨대며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때 그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1948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2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그 지금 우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계속 유리함에 다니는 거죠. 참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믿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님 찾고 성령님 찾고 다 교회 뭐 예수님 찾고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거 버젓이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알고 바로 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건 공부를 배워가지고 되는 일도 있지만은 그 공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젊은 목사들에게 뭐 권면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신앙의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자기도 읽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다 하는 지식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 당시에 뭐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많았죠. 사무엘 시대도 보세요. 선지자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아이예요. 조그마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5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내가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보시면요. 유다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을 다 열거하면서 모압, 암몬, 애굽, 바벨론, 하수르 이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열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콜링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 몰랐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이니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여기 지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하나님, 나는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금 나를 저 다른 세상 나라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나라를 심판에 대해서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보시다시피 정말 아이잖아요. 난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쭉 새벽마다 보겠습니다만은 쭉 봐가시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무려 420번이나 나와요. 새벽에 쭉 오시면서 한번 이 볼펜을 가지시고 한번 그 글을 쭉 쳐보세요. 저도 이걸 다 연구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다 체크를 했어요.
어느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일일이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기 좀 보세요. 1절만 보시더라도 보세요. 자, 1절만 보시더라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죠.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자,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서 쭉 이런 예전에 제가 그 인천에 조그마한 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 제가 숙제를 했어요. 당신들 예레미야서를 읽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이 몇 번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리포트를 안 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전부 체크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검사하면서 그 점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뭐예요?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당신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거는 예전에 오래전에 그 기록된 책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보면서 가슴에 안고 조금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무슨 뭐 신문 한 장 보면서 아이고 왜 이래 이따위 짓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알지 못하면서 행하니까. 예? 그 버젓이 그리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총장 같은 사람 보세요. 그따위 짓 하면 완전히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부인까지 데려다 놓고 나는 결백하다. 뭐가 결백이에요? 제 자식을 몰래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그렇게 자기 딸한테도 거짓말을 증인들 다 세워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세컨드 놓고 애를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버젓이 망하게. 그 지금 보세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뭐예요? 어디 전라북도 무슨 익산인가요?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경제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저는 신앙 간증을 이렇게 많이 우리 무슨 죄송합니다만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라든지 국죽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신동아 했던 그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앙 좋다 얘기했는데 다 뒷부분이 성경에 말한 대로 거짓말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겉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눈속이만 하니까 보세요. 지금은 세금 포탈로 해가지고 구속돼 있고 근데 간증도 못해요. 이제는 그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들이고 교회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바로 내가 당장 생기는 게 없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딱 파묻어 버리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네 혼자만 잘 믿냐 그러면서 때리고 구타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좀 어려움 있는 거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지는 사명이다.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소돔성 멸하시는 것처럼 그 의인이 있었으면 했을 때 의인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2600년 동안 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아쉬운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쉽잖아요. 저 처음에 부름받을 때만 해도요. 저 서대문에 제가 서대문 교회 나갔는데 그 권사님들 정말 기도 대단했습니다. 밤새고 기도해요. 밤새고. 구국 기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구국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이 계셔요. 여자 선거님들이 구국하는 에스더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지금도 교회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권사님 아시죠? 우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